사람들이 일생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것이 성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성공이라는 단어를 너무 좋아하고 높은 자리, 귀한 자리에 올라가서 박수받고 존귀하게 되는 것,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되는 것을 다 원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말하기를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로 인해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119편 71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참된 성공이 무엇이냐? 고난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역경과 고난을 통해서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고 말씀대로 주의 윤례대로 지키게 되었다. 윤례를 지키며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이게 최고의 성공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이 성공하기 전에 늘 고난을 받았습니다. 고난을 통과해서 성공의 자리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그게 참된 성공이라는 겁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세속적인 찌꺼기, 정욕의 찌꺼기, 하나님보다 나를 좋아하는 이기적인 찌꺼기, 이런 찌꺼기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는데 이것은 불 가운데서 떨쳐내는 거예요. 불 속에 집어넣어서 인생 채찍 사람 막대기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연단해서 재련해서 트라이얼스라 그럽니다. 오늘 도가니불에, 그물 풀무불에 연단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 불 속에서 연단해 가지고 아주 100% 순금신자로 만드시는 거예요. 95% 아닙니다. 99%가 아닙니다. 100%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은 욥과 같이, 정말 요셉같이,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은 신자로 하나님이 만들려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고난이 우리에게는 참으로 유익이다. 그로 인해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를 지키게 되었고 그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고 이 시편 기자, 특히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 자체가 아주 연단을 많이 받고 인생의 고난을 너무나 많이 겪은 사람이에요. 그 고난을 통해서 이 시편 43편에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됐다니,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만지게 되고 체험하게 됐다고 고백하면서 내가 이렇게 인생 승리자가 된 것, 성공자가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고난 때문이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고난 중에 체험했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 한번 살펴보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다윗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힘으로 삼는 사람이 되온 거예요. 우리 함께 시편 43편 2절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오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어 나를 인도하사 주의 성산과 장막에 이르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이 다윗은요, 고난을 많이 겪었지만 자기가 왕의 자리에 올라가기 전에 사울 왕에 의해서 핍박을 받습니다. 사울의 질투로 말미암아. 그래서 사울 왕은 정치하는 것은 팽개쳐놓고 이 다윗이 자기 자리 노린다 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 정치 일생을 다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스라엘 땅에서는 살 수 없으니까 이방 땅 블레셋에 망명을 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은 부르지 않고 예배도 없는 곳, 이방 문화, 죄악의 문화가 있는 그곳에 가서 살아야 되는, 대적 블레셋의 땅에 가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나날입니다. 더더구나 그 고난을 겪고 다 돌아와서 또 왕이 되었지만은 압살롬, 사랑하는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정말 아꼈던 충신 아히도벨까지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하는 배신의 아픔을 또 겪는 거예요. 일생을 위기 속에 살아갑니다. 늘 죽음의 그림자가 떠나지 않고 드리워져 있는 그 삶 속에서 그 고난 속에 철저히 버려지고 철저히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힘으로 삼았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위대한 점이라는 거예요. 2절을 보면요,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오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인해 슬프게 다니나이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거 뭐냐? 다윗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뭔 의심을 하는 신앙이 이렇게 떨어져 버린 것이 아니냐? 아닙니다. 그 성경은요, 2절과 함께 3절을 읽어봐요. 그 뒷기절을 보면
아, 이게 아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너무 고난과 핍박이 쓰나미처럼 몰려오니까 하나 해결하고 나면 또 하나, 이게 너무 길어지니까 너무 고난 때문에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나오는 탄식일 따름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았어요. 3절에 보니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어 나를 인도하사 주의 성산과 장막에 이르게 하소서. 자, 여기서 이상한 게 주의 빛을 보내달라, 주의 진리를 보내달라. 뭐 사람 보내듯이 하나님이 빛을 보내고 진리를 보낼 수 있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어 나를 인도해달라고. 그래서 거룩한 산 예루살렘 성산, 예배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처소에 제사장과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던 그곳으로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다윗의 일생 소원이 이방 땅을 다녀보니 성전에서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게 그토록 그립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과거에 정말 많은 성도들과 함께 촘촘히 앉아서 거리 두기가 어디 있습니까? 마스크도 끼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통성기도 하던 그 시절이 지금 생각하면 너무 그리운 거예요. 항상 그런 줄 알았지요. 이런 거리 두기하고 마스크 끼고 가는 곳마다 손 씻고 이런 날이 올 줄은, 또 이것도 1년이 넘어가 이런 날이 올 줄은 생각도 못한 거예요. 다윗은 이방 땅에 가서 이방의 문화 속에 하나님의 이름 부르며 찬양도 함부로 하지 못, 눈치 보면서 거기서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 속에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며 성전을 그리워하며 고향을 그리워하며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드리는 걸 그리워하면서 하나님이여 주의 빛과 주의 진리로 나를 인도하소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약의 천사들을 일컬어서 주의 빛이라 주의 진리라 이렇게 표현한 곳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극심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여 주님의 사자를 보내소서, 천사를 보내소서. 그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 예배드릴 수 있는 축복을 이루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 다윗이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주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여 이렇게 부르짖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1년이 넘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 모든 것이 우울하고 힘들고 경제적으로 위기가 오고 이래도 여러분 여전히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본 같이 여전히 주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여 고백하며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일천번제드리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모든 고난을 이긴다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에는요 해결이 없어요. 추운 겨울에는 꽃이 피지 않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여름에 꽃이 핍니다. 우리의 신앙이 차가우면 안 되는 거예요. 불평, 원망, 염려, 근심하는 데는 해결이 안 됩니다. 뜨거워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십자가 넘어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마침내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신 참된 승리자 예수님 바라보고 찬양하며 이겨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주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여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는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이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그 하나님이 엘로힘 하나님이에요. 예. 여러분 출애굽기 4장에 나오는 하나님이요 하나님 이름이 뭡니까? 애굽 땅에 갈 때 사람들이 하나님이 날 보냈다면 그 이름대로 하면 누구라 그럴까요? 할 때 야훼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는 스스로 계신 자. 예.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그걸 하나님 엘로힘이라 이래 부르는데 엘로힘은 전능자라는 거. 거기에 엘은 능력이라는 겁니다. 권능.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엘자를 따서 천사들의 이름을 성경에는 어떻게 나옵니까? 가브리엘, 미가엘, 외경 성경에는 라파엘, 파누엘, 브니엘 쫙 이렇게 엘자를 뒤에 붙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따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나의 힘의 능력입니다. 내 지혜가 나의 노력이. 그러나 예수 믿고 난 다음 우리는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힘을 삼지 않으면 우리는 날마다 넘어지는 거예요. 날마다 쓰러지는 죄와 싸우고도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과 죄악과 마귀 권세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힘으로 삼을 때 세상도 죄악도 마귀 권세 육신의 정욕 시험 다 이기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어진 십자가 질 수 있는 힘도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복음 전할 수 있는 힘,
아무리 힘들어도 여전히 내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복음 전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예배 가운데 능력을 받고 힘을 얻어 세상을 이기는 신자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신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능력이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이요, 다스리는 능력이요, 역사를 다스리시고 심판하는 능력입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시는 능력,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시편 91편에 내가 하나님을 나의 요새로 삼고 나의 피난처로 삼습니다. 내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나의 힘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자, 하나님께서 극한 연병에서 건져주시리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건져주시리라. 그 날개깃으로 덮어주시리라. 천인이 내 옆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너와 너의 가족에게 닥치지 못하도록 너에게 속한 자들 지켜주시리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시편 91편 14절엔 네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너를 건지리라. 네가 내 이름을 난 적 내가 너를 높이리라.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고 존귀하게 되는 비결이 시편 91편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능력인데 능력 중에 최고의 능력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어요.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과거에 너희들은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 너희 죄값으로 지옥 갈 인생들이다. 일생을 죄 짓고 죄에 매여 죽음의 종로로 타며 마귀에게 질질 끌려 지옥 가는 저주받은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세상 풍속 쫓고 공중권세 잡은 마귀 따라가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다가 지옥에 던져질 진노의 자녀였는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 우리도 함께 못 박힌 거예요.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사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할렐루야. 예수님만큼이나 존귀한 자리에, 예수님만큼이나 하나님과 가까운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고 앉히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람이라. 이게 여러분 천국 백성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마귀에게 걸려 지옥 가던 저주받은 인생,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이었는데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긍휼을 힘입어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이 그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놓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과 죽으심으로 내 죄값이 치러지고 다 이루었다 하심으로 내 모든 죄가 탕감받았어.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교환이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나와 함께 막 바꾸어버린 거예요. 위대한 교환이 갈보리에 십자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 십자가 바라보면 감격과 눈물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서도 영원토록 내야 할 말 십자가 보혈 찬양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천국 가서 내 자랑, 나의 의를 자랑하는 자 천국 입구에서 퇴짜 맞습니다. 절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 의만 붙들고 있는 자 천국에 합당한 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0절에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 그랬어요. 마지막 날에, 그날에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는 날, 마지막 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나바라는 거예요. 나바는 전도자입니다. 선교사입니다. 목사입니다. 부흥 강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일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프라피트, 예언자, 내가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많은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안진병 일으키고 소경의 눈을 뜨고 귀머거리 귀를 열고 벙어리 입을 열고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불치병도 낫게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 거짓말하지 마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실을 인정해 줬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너희들은 불법을 행한 자들이다. 떠나라. 예수님 곁을 떠나면 지옥이잖아요. 천국 못 들어가잖아요. 저는 그 기절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떨립니다. 왜 예수님이 그러셨을까? 예수님 이름으로 그렇게 충성했던 수많은 종들이 와서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다는데, 거짓말도 아닌데
예수님이 그건 인정하면서 너희들 나를 떠나라 불법을 행했대. 왜 불법자라고 얘기했을까?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깨달은 게 있습니다. 크게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날이 무슨 날입니까? 예수님 심판자가 와 있는 날, 그 앞에 섰던 우리들, 여러분 그 예수님의 두 손 두 발에 못 박힌 자국을 봤을 거 아니에요. 그 자국만 봐도 눈물이 흐를 거 아닙니까? 나 같은 죄인을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주시려고 그 영광의 자리에서 내려오셨어. 천천만만의 천사들의 경배를 물리치고 날 살리려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모진 십자가, 부끄러운 십자가, 그 외로운 십자가, 아픈 십자가를, 지옥의 고통을 나 때문에 담당하신 그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어찌 내 사랑이 나올 수 있겠어요? 주님,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것 십자가 공로, 주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공로 때문입니다. 일생을 내가 일했던 것 주님의 십자가 사랑의 은혜에 감격해서 일했습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될 그 자리에 내가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내가 목사되고 내가 장로되고 내가 권사하면서 모든 일을 했고 교회도 세우고 무슨 일하고 선교하며 전도하며, 여러분 이것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What to do? 뭘 자랑할 시간이 아니잖아요. 내가 했던 공로를 내세울 시간이 아니잖아요. 선행으로는 천국 갈 수 없다 그랬는데 What to be,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데 그 시간에 주님의 십자가 흔적 바라보고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며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려야 될 그 자리, 자기 자랑하고 있습니다.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 고치고 하나님의 교회에 어떻게 내가 봉사했는데 이 자랑하고 있으니 주님이 너희들은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니다, 거듭나지 않은 자들이다, 천국에는 자기 자랑하는 자 올 수 없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십자가 의를 들고 있는 자만이 천국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 바로 불법을 행한 자들아 떠나가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크게 깨달았습니다. 이 땅에서 영광스럽게 박수를 받는 목회자라도 하나님 앞에 가면 버리운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사나 죽으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을 위해 천국문은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기능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했어도 예수 기능인은 버림받습니다. 예수 인격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격이 버림받고 못 박히고 예수 인격이 내 인격이 돼야 돼.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십자가만 자랑하고 예수의 보혈의 피 발린 충성과 봉사 기도로 일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십자가 은혜를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이 천국에 합당하다는 거예요. 한국 기독교사의 현신의 권사님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신유의 종의 대명사예요. 이분이 원래 황해도에서 불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기독교를 그렇게 핍박을 했습니다. 근데 결혼 후에 만주 봉천에서 살다가 첫 아기를 낳고 각혈을 하면서 폐결핵과 함께 14가지 병을 앓게 됩니다. 완전히 죽게 된 상황에서 심양 석탑교회 여전도사님을 통해 전도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니까 폐결핵이 나서 14가지 괴롭히던 모든 질병이 깨끗이 나서버린 거예요. 너무 기뻤어요. 그렇지만 20대 후반에 사랑하는 남편을 사별하고 큰 집에 있는 충남 강경에 와서 신앙생활하다가 어느 날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 중에 어느 집 담벼락에 어떤 어린애가 하나 있는데 그 적대기를 덮어놔서 보니까 이거 죽은 줄 알고 봤더니 아직 살아있어요. 얼굴이 새카맣게 이미 죽어가는 아이, 아무도 살릴 수 없는. 그래서 자기도 그냥 지나가다가 자꾸 성령의 감동으로 돌아가서 그 아이를 위해 기도해 주라 돌아갔어요. 그 적대기를 펼치고 그 아이를 안았습니다. 너무 불쌍해.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아이가 꿈실꿈실거리더니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살아났어요. 그날 이후로부터 신유의 능력이 현신의 권사에게 강력하게 임했다고 고백합니다. 자, 그러면서 서대문 근처에서 재단을 쌓고 많은 사람들을 고치는데 그중에 1만 명의 불치병, 난치병 환자를 낫게 하고
고침받아. 그걸 간정록에 특별히 뽑아가지고 기록한 게 바로 능력의 정은이라는, 저도 이 책을 자주 읽고 그것으로 내 친구에게 전도도 하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현신의 권사님의 능력의 정은이라는 그 책을 썼는데, 너무 많은 새벽부터 저녁까지 몰려오는 환자들로 인해 안수하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다가 과로로 쓰러져서 죽었습니다. 이미 숨이 멈추고 심장이 멈춘 상태에서 칠성판 위에 누워있고, 미국에 있는 아들이 돌아오면 아들이 어머니의 시신을 마지막 보고 그리고는 입관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분이 천국을 가게 된 간증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늘나라, 영광스러운 그 나라 연결된 계단을 올라가니까 그 천국 입구문에 예수님이 서 계시더래. 너무 그립고 보고 싶어 했던 예수님이 한 걸음으로 달려가서 이 현신의 권사가, 예수님, 현신애가 왔어요. 예수님, 내가 왔어요. 현신애가 왔습니다. 막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그러시더래. 너무 놀란 거예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 영접했잖아요. 서대문에 제단 쌓고 예수님 이름으로 신유의 능력을 행하고 10,000명이나 고치고 치유받고 하나님 잘 섬겼잖아요. 복음도 열심히 전했잖아요. 주님이 어떻게 저를 모르신다고 그럽니까? 너무나 서러워서 그렇게 볼멘 소리로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능력을 가지고 장사하였지. 언제 나에게 영광을 돌리고 나의 일을 하였느냐? 내가 그들의 병을 고친 것은 너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나를 바라보고 기도하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 내가 사랑했기 때문에 너를 사용했을 따름이다. 현신의 권사가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잠시 생각이 난 게 있어서, 예수님, 그러면 당시에 순복음중앙교회가 제일 큰 교회니까, 세계적인 교회니까 순복음중앙교회 조영기 목사님을 아십니까? 했더니 예수님은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그랬었어요. 당시에 서울 영락교회가 큰 교회, 개신교회에 큰 영향을 끼친 성자라고 칭호를 받는 한경직 목사님 계시니까 한경직 목사님은 아시지요? 예수님께서 기억을 조금 더듬으면서 조금은 알 것 같기도 하다. 그래서 당시 광성교회 김창인 목사님이 또 큰 교회였으니까 광성교회 김창인 목사님 아십니까? 했더니 예수님이 주저함이 없이 내가 그 이름을 알고 있다 기쁘게 얘기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신의 권사님이 예수님께 사정사정하고 애원을 했습니다. 주님, 내가 회개할게요. 한 번만 더 기회 주시면 내가 회개할게요. 하나님 영광만을 위해 내가 살다가 다시 오겠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눈물로 호소했대요. 근데 예수님께서 허락을 했습니다. 네가 땅으로 갈 때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라. 그런데 가거든 핍박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잘 섬겼던 벙어리 고용순 있다. 고용순을 꼭 찾아서 네가 기도해 주거라. 결국 깨어나서 고용순을 모르니까, 누군지 모르니까 국민일보 신문에 냈더니 어찌어찌 알게 됐는데 그 사람이 벙어리였어요. 핍박도 많이 받고 기도했더니 벙어리가 입을 열게 된 겁니다. 그 후로 현신의 권사님 하늘나라 가셨지만 이 고영순 이분은 권사님이 되어서 지금도 한국을 다니면서 곳곳을 다니면서 신앙 간증하는 분으로 이렇게 이름이 나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예수님께 허락받고 다시 깨어났더니 칠성판에 누워있는 자기 모습, 미국에 있는 자기 아들이 왔어요. 입관 직전에 살아난 겁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회개하고 몸이 회복되는 대로 즉시 조용기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자기가 본 그대로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크게 회개했다고 했어요. 그래 한경직 목사님을 찾아가셨어요. 사실대로 얘기했더니 한경직 목사님도 크게 회개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현 권사님은 그동안 신유 집회하면서 모았던 수십억의 그 많은 헌금을 예수님이 인정한, 주저없이 내가 그를 안다고 했던 광성교회 김창인 목사님에게 가서 북한 선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선교하시니까 전액을, 수십억을 전부 북한 선교를 위해서 바쳤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 현신의 권사님의 간증을 3번, 4번 듣고 또 들으면서 눈물 흘렸어요. 오늘 밤이라도 내가 주님 앞에 선다면, 주님이 날 모른다면 난 어떡하나. 주님이 안다 하는 그런 목사가 되어야 할 텐데 생각하면서 회개하고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 천국 문 앞에 여러분이 선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안다고 할까요? 우리 일생 가장 중요한 것이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이 내가 너를 안다고 맞이할 수 있는, 주님이 환영하는 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아는 것과 주님이 나를 아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주님을 알아도 여러분, 주님께서 모른다면 그 인생 끝나는 인생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일생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 주님이 나를 인정하는 신앙이어야 합니다. 예수 기능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비즈니스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인격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내가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돼. 나의 모든 삶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고백하면서 오직 십자가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지극한 기쁨이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고난을 이겨나갔습니다. 우리 시편 43편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단에 나아가 나의 극락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자신의 극한 고통이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내가 극락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이 극락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불교에서 쓰는 용어 아닙니까? 아주 극한 기쁨이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여기 극락이 나옵니다. 어쨌든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예배드리면서 나의 극락에 큰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께 이르러 그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께 수금으로 찬양하리이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 우리 일천번절 드리는 예배, 가정에서 여러분 드리는 모든 온라인 예배, 그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체험하는 극락의 하나님, 큰 기쁨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거요, 하나님의 영광의 지성소로 들어가는, 여러분 대제사장 1년에 한 차례 하나님을 뵙습니다. 제사장은 성막, 성소로 들어가 그 영광의 하나님을 거기서 뵙는 거예요.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 영광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영광의 쇠키나 구름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거기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제사장의 기쁨을 모르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압니다. 내가 하나님의 단에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극락의 하나님, 큰 기쁨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내가 수금으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생애는요, 자기가 가진 왕으로서의 기쁨, 모든 명예, 권세, 사람들의 박수소리, 그 모든 기쁨을 다 합쳐도 하나님보다 더 큰 기쁨은 나에게 없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하나님 자신으로 기뻐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배추인님 목사님은 성경 신구약을 다 추석했던 훌륭한 분인데, 그분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날마다 순간마다 최고의 기쁨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배드릴 때뿐만 아니라 날마다 나의 삶 속에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그 어떤 것보다 최고의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 웨슬레는 일생 동안 복음을 전하며 말짠등에서 살았던 일생에, 그가 마지막에 임종할 때 가족들이 둘러선 가운데서 잠시 눈을 뜨더니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은 없구나, 그렇게 임종의 마지막 말을 하고 세상을 떠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다, 그렇게 숨을 몰아쉬며 찬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에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에요. 다윗은 아무리 고난이 계속되어도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을 힘으로 삼으니까 그는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래전에 이 미국의 미주리주의 한 마을이 있었는데, 그 마을에 그 동네 제일 큰 부자가 장로님이 됐어요. 아주 믿음도 좋고 착한 분입니다. 근데 그 부자 장로님이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우리 교회 여집사님 한 분이 남편 잃고 저렇게 아이들이 많은데 그 아이들 먹여 살리려고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일을 하는, 참 보기 안타깝고, 그런데도 주일날 되면 꼭 이렇게 헌금을 20불씩이나, 당시 20불은 큰 돈이었습니다. 자기가 볼 때 애들 먹여 살리기도 힘든데 그 많은 돈을 이렇게 헌금을 하니까, 목사님, 제가 그 여집사님의 헌금을 내가 대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으로 자기 아이들 그리고
집안 살림하는데 보태서라고, 헌금 안 해도 된다고. 내가 얘기하면 자존심 상할 것 같으니까 목사님이 그 여집사님 찾아가서 신방하고 그렇게 자존심 상하지 않게 잘 얘기해 주십시오. 목사님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것도 일리가 있겠다. 또 뭐 장로님이 대신 낸다니까 그렇게 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린 후에 여집사님에게 2차 저차 얘기하고 누가 무명으로 그렇게 집사님 대신 헌금하겠다고 하니까 헌금을, 그 큰 돈을 하나님께 헌금하지 말고 가족들과 아이들한테 쓰는 데 쓰십시오라고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여집사님이 자리에서 주저앉아요. 엉엉 울기 시작합니다. 너무너무 서럽게 우는 거예요. 목사님 놀래가지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일주일 동안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주일 예배예요. 나의 가장 큰 기쁨은 내 하나님에게, 날 구원하신 주님에게 헌금 드리는 시간이에요. 그 큰 기쁨을 내게서 뺏어가려니 내가 어떻게 억울하고 서러운지 견딜 수가 없어서 눈물이 납니다. 목사님이 당황이 되었어. 잘못했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집사님의 기쁨을 뺏지 않겠다고 그렇게 부끄러운 얼굴로 돌아서면서 너무 큰 감동을 받고 위로를 받았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고 하나님께 드림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바침이 나의 큰 기쁨이 되면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올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 가장 귀한 시간, 가장 귀한 물질, 가장 귀한 내 생명까지라도 드리는 자, 그걸 순교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 땅에서 모든 좋은 것을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우리의 힘이 되고 우리의 극락의 기쁨, 최고의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얼굴을 도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시편 43편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나의 힘이고 나의 큰 기쁨이었는데, 그래도 세상 바라보니까, 환경을 보니 이방 땅에 가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들과 함께 섞여 있으면서 너무너무 낙심한 일도, 불안한 일도, 두려워할 일도 많이 생기니까,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냐, 어찌하여 불안하여 하냐. 하나님을 바라라. 자기 영혼에게 하는 기도. 하나님을 너는 바라야 한다. 내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해야 한다. 이렇게 고백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face to face,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친한 친구처럼 내게 다가와 내 얼굴, 고개 숙인 내 얼굴을 들게 하시는 하나님, 내 근심 염려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예의를 걸어서 내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이런 걱정 저런 걱정 염려로 그냥 의기소침하고 그냥 얼굴에 근심이 드리워져 있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내 친구가 다가와서 너 왜 그래? 야, 너 왜 그래? 왜 걱정하고 있어? 얼굴 들어봐. 그리고 눈 보라고, 내 눈 한번 맞춰보라고. 얼굴 들고 친구끼리는요, 얼굴과 얼굴, 페이스 투 페이스, 눈과 눈, 아이 투 아이 맞추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사실은 이렇고 저렇고 해가지고 참 내가 이거 억울한 일이 있어, 또 이런 어떤 문제가 있어, 얘기를 저건저건 하면 그 친구가 아이고 뭐 별거 아니네,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네, 그 정도는 내가 다 해결해 줄 수 있어, 걱정하지 마 하고 그 친구가 해결해 준다고 합시다. 여러분, 내 얼굴에 근심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기쁨이 솟아나는 거예요. 세상 친구도 그렇거든 하물며 우리 주님이시. 여러분, 나의 사랑하는 어머니는,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는 내가 아플 때, 힘들 때, 내가 100만 불 빚졌다 하면 함께 울어줘요. 아파해요. 어떡하나 사랑하니까. 그러나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는 분입니다. 자기 아들을 우리 위해 아낌없이 이 땅에 내어주신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너희 구하는 모든 것을 왜 해결해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뿐 아니라 문제 해결할 능력이 있는 전능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 아버지 어디 계십니까? 지금도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예배 기도를 받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 두려움도 없고 부러움도 없어요. 근심 걱정이 있을 수가 없지요. 오늘 얼굴을 들어 우리 얼굴을 들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3편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주님께서 나의 원수, 나의 대적자들,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그 인간들 앞에 일부러 상을 펴놓고 나와 교제하자, 밥 먹자, 내가 너와 이렇게 가깝다는 것을 대적들 앞에 보여주겠다. 저들이 너를 다시는 공격 못하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을 보여주겠다. 그리고 너 머리 위에 기름을 발라주고, 기름 바른다는 것은 왕, 선지자, 제사장 세울 때입니다. 존귀하게 세워주고 면류관도 씌워주고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을 함부로 내 사랑하는 친구 너를 건드리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걸 대적들 앞에 보여주겠다니 다윗이 이로 인해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는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줄을 놓치지 마십시오. 기도의 줄을 잡고 있으면, 예배의 줄을 잡고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재앙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변종 바이러스 걱정할 거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그 고센 땅, 예배드리는 땅은 애굽의 모든 재앙이 건드릴 수 없어요. 이 한 마리, 파리 한 마리 건드릴 수 없도록 하나님의 능력의 생명사계 속에 딱 보호막으로 지켜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예배가, 여러분의 예배드림이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고 하나님 나의 생명입니다. 나의 도우시는 하나님, 나의 극락의 기쁨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두려움에서 다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역대하 7장 13절에 보면 내가 혹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거나 경제 기근이 온다는 거예요. 내가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온 세상에 재앙이 덮쳤고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이런 대유행이 전염병이 돌 때 내 이름을 걷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미국은 건국 이래 최대의 위기 속에 있다고 모두들 입을 모아 얘기합니다. 정치적인 위기, 사회적인 위기, 경제적인 위기, 도덕적인 위기, 역사에 없는 코로나 팬데믹과 함께 인종 혐오 범죄의 위기입니다. 이런 위기가 건국 이래 없었습니다. 이런 위기 속에 2021년 5월 6일 국가의 기도의 날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때하고 다른 뜨거운 기도가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자회견도 했습니다. 미국 건국 초기부터 시작된 국가 기도의 날이 아브라함 링컨과 트루먼 대통령에 의해서 확산이 되어지고 1988년 레이건 대통령 때 5월 첫 목요일을 기도의 날로, 국가 기도의 날로 정한 거예요. 여러분, 세계에서 이렇게 한 날을 국가 기도의 날로 정하고, 그리고 그날 4만 7천 개가 넘는 곳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종들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것이 바로 건국 초기부터 있었던 국가 기도의 날이 있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는 겁니다. 결코 미국은 무너지지 않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선교의 마지막 주자의 사명을 맡던 대한민국과 함께 하나님 마지막 선교의 이 포병의 부대, 대한민국은 포병의 부대, 이 혈맹, 믿음의 혈맹 국가로서 마지막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놀라운 대부흥이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할 때 엘리야처럼 부르짖고, 예레미야처럼 눈물로 기도하며, 에스겔처럼 중보기도 하며, 사무엘처럼 내가 나라를 위해 기도하기를 씨는 죄를 범치 아니하리라, 그렇게 밤새도록 기도하는 이런 주의 종들, 그런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기도의 운동이 일어나면서 고국이 살아나고 미국의 대부흥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 5월 6일 목요일 날 오후 7시에 주님의 영광교회에서 현장 기도회를, 또 온라인 기도회 겸해서 모입니다. 우리 주님 세운교회가 작년 7월 19일부터 시작된 나라 살리기 1000번째, 그날은 5월 6일은 바로 243일째가 되는 날, 평등법 저지 운동에 선봉장된 우리 주님 세운교회가 이번 국가 기도 날에도 선봉장이 되어서 우리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
고국과 미국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기도로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 속에 하나님을 힘으로 삼으십시오. 고난 속에 하나님을 큰 기쁨으로 삼으십시오. 고난이 계속되어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함으로 고난을 이겨내는, 그리고 대부흥의 불씨가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 세운 게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